복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내 발을 비치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잠에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돌보사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지난 폭우 속에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폭염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어지러운 사건 사고 가운데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름 수양회를 통해 자연 만물과 지체들과 함께 창조계를 누리며 즐기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우리의 건강을, 시간을, 물질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 허비해서 죄송합니다. 은혜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참여하기보다 형식과 의로 적당히 대충 하는 척만 하거나 그나마 활용하지 못할 때도 많았나이다. 그러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해 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으로 임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대언케 하시고 회중들에게 들을 귀를 주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봉독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 묵상이라는 주제로 설교합니다. 이 성경 묵상을 할 때 또 성경 해석이 항상 걸리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성경 해석의 원리도 살펴봅니다. 눈을 들어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말하기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써만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해석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그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해석돼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성경 해석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죠. 성경을 묵상하면 항상 성경 해석의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성경 묵상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지만 해석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몇 가지를 소개할 텐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원리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해석 원리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대원리는 이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라는 원리입니다. Scriptures with Scriptures.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자증의 원리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스스로 해석을 해요. 이걸 성경 자증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성경 자증의 원리가 성경 해석의 대원리예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다른 것들의 도움을 일절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창조과학회는 창조과학을 통해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그 창조를 입증하려고 예를 쓰는데 노고가 많죠. 그런데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약간의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입증이 틀리기라고 한다면 오히려 성경의 권위만 깎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과학으로 입증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서로 간에 해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이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인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 그 자체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대원칙인 성경은 성경으로 라는 이 원칙을 모르거나 무시하고서 성경을 해석함으로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단은 성경 해석에 중요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성경 해석의 대원리인 Scriptures with Scriptures, 성경은 성경으로라는 대원리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에요. 아리우스 이단이 발생한 것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대한 성경 해석에서 결정적 오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리우스는 이 구절을 근거로 그리스도는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봐라, 성경이 뭐라 그랬냐? 바울이 그랬지.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최초의 피조물이다. 그리스도는 최초의 인간이다. 그러므로 보통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아주 탁월한 인간이란 뜻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성경이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말하므로 그리스도는 최초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개인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을까요? 다른 성경 구절들을 참고로 해서, 다른 성경 구절들을 동원해서 이 골로새 1장 15절에 비춰보면 이 골로새 1장 15절에 좀 애매모호한 표현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도움을 주는 다른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셨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예언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성자가 성부에게서 나셨다고 해서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화법으로 표현하신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인간적인 표현들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가 아들을 낳듯이 그렇게 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다는 뜻인데 이건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최초의 인간이라 해석하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5절 그 한 구절만 붙잡고 너무나 편협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발생한 참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오류예요. 이 2편 7절에서도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전히 변함없이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이신 것이에요. 두 가지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피조물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신 거고 우리 인간은 인간인 것인데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을 취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그리고 14절이 또 이 골로새 1장 15절 해석하는데 중요한 빛을 던져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이 중요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무슨 뜻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1장 15절만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는 최초의 인간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다른 성경 구절들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하는 해석 원칙을 따라서 해석했더라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구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God with us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도 그리고 마태복음 이 1장 23절도 공히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확인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주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God with us였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God with us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골로새 1장 15절 해석할 때 시편 2편 7절과 갈라디아 4장 4절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14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이사야서 7장 14절과 같은 말씀을 갖고 이런 말씀들을 비추어서 골로새 1장 15절을 해석했더라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그리스도는 최초의 인간이구나, 나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스크립처스 위드 스크립처스, 성경은 성경이라고 하는 해석 원리를 무시하고 어기고 그저 그냥 그 구절만 갖고 문자적으로 너무 편협하게 해석함으로 치명적인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해서 결국 이단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가 경건하지 않아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아리우스는 골로새 1장 15절을 사사이로 해석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 해석함으로써 기독론에서 결정적 오류를 범했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도 그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타나시우스가 성경은 성경이라는 해석 원리를 따라 아리우스의 오리를 지적하고 공회의에서 이단으로 규정됨으로써 그리스도는 최초의 인간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올바른 기독론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이 기독론이 확립이 될 수 있었어요. 이 한 문장의 이 교리가 기독교의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이에요. 동시에 이 진리가 확립됨으로써 삼위일체 교리도 확립될 수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성립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최초 인간이라고 하면 성립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본디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이 정리가 돼야만 비로소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론이 잘못되면 삼위일체 교리도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이 기독론 교리와 삼위일체 교리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반드시 성경 해석 문제에 부닥치게 돼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면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기를 갈망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는 돕는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기도하느니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세요. 그러나 성경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개밥처럼 여기는 사람에게는 뭐 성령이 찾아오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 해석 문제가 항상 부닥치지만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닥치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걸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사 제게 신령한 이해를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속에 감춘 참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믿음이 우죽순처럼 자라게 하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고 애원하는 사람에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찾아오세요.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를 지도하셔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소에 설교도 잘 듣고 성경 공부도 교육 잘 해야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성경을 갖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지도 않아. 묵상도 안 해. 성경을 공부도 안 해. 이런 사람은 기초적인 자산이 없어요. 그러니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다른 구절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겠어요. 뭐 하다못해 종잣돈이라도 있어야 사업을 하죠. 근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그리고 교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성경 책도 안 읽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는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은 그냥 계속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읽으면서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읽고 그렇게 해서 기초 자산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성령이 도우시면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할 때는 반드시 성경의 해석의 원리를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의 대원리가 무엇입니까? Scriptures with Scriptures.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해석해요. 성경 자증의 원리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과학 필요 없어요. 우리의 뛰어난 두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의 경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논리적인 사고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성경 해석함으로 여러분의 성경 묵상에 큰 의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니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았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성경을 묵상할 때 찾아가 주시어서 성경 해석 원리를 따라 성경을 해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스크립처스 위드 스크립처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대원리를 따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찾아가셔서 저들을 지도하시고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사 신령한 이해를 주심으로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하늘을 찌르게 하시고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며 참으로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감사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찬양의 샘이 터지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범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게 하시고 죽은 자처럼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그토록 열망했던 전격적인 회개를 하고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묵상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저 바울이 보았던 삼층천의 비밀을 본 것처럼 하늘에 올리사 이 땅을 하감하게 하셔서 참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을 보므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이 땅의 영광이 얼마나 비루하고 초라하고 더럽고 추하고 불의한 것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 대한 모든 소망이 싹 사라지고 오직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살되 천국 순례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천성을 향한 저 여정 위에 함께 하옵소서. 가는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며 때마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공급하옵소서. 우리 권속들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사단의 시험에 들어 실족하는 이들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대적 마귀가 오는 사직지 산필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나니 너희는 믿음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싸운 이 말씀을 명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 허리띠를 메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이 쏘는 모든 시험의 화살을 막아내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쏘는 시험의 화살이 가슴팍에 꽂히며 시험에 들면 실족하지 않을 리가 없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권속들 시험에 들어 실족하는 이 없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보호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는 자들은 친히 보혜사 성령께서 저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날까지 친히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돌봐주셔서 참으로 뱀이 독수리가 저들을 물어가지 못하듯이 사단 마귀가 저들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직장을 복지사 번성케 하시고 코로나 모든 일명 사고로부터 안보하옵소서. 고난받는 가정에 피할 길 열어주시고 특별한 처치 고속도로 함께 하사 영육을 치유하옵소서. 우리 지방선 김연아 성도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 아버지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묵상의 자리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 나눔을 통해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찾아가 주옵소서. 만나 주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에서 아버지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죄의 사실이 끊어져서 해방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친교를 나누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심으로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하시고 상전벽해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권속들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또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친히 사랑과 지혜와 능력 더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정자들 세워주시며 선교사님과 함께하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가 또 선교하는 목사님과 교회들을 기억하옵소서. 김명재 목사님, 김민수 목사님, 김병남 목사님, 호명 목사님, 정기성 선교사님 기억하옵소서. 참으로 회교도들이 가득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겠다고 언어를 배우며 힘써 기도하며 싸우고 있사오니 영적인 투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구원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예배당의 문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예배하시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워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케 하심으로 부흥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반도의 통일을 책임지게 하시고 더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널리 전함으로 흑암과 사망의 땅을 광명과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데 우리에게 그 같은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대원리를 따라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씀 묵상에 큰 진보를 이루리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